글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대구 삼보사주지 동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삼보에 대한 규명의 삼보, 상일에 대한 말씀을 몇 시간 드렸는데 또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규명의 삼보에 대해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우리가 자주 독송하고 기도할 때 쓰는 천수경에 원이 발원이 김영리의 삼보, 나무상주 시방볼, 나무상주 시방법, 나무상주 시방승이라는 그런 마지막 천수경 끄트머리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발원컨대 삼보에 김영리한다. 그냥 행사에서 형식적으로 상규제만 한 게 아니라 삼보에 돌아가 의지한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내 업력의 삶에서 부처님 가르침으로 돌아가 불자로서 삼보에 기여하고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나무상주 시방불, 시방에 항상 계시는 부처님, 동서남북 상하방 간방 시방에 항상 계시는 가르침에 기여합니다. 시방에 항상 계시는 스님들께 기여합니다. 나무상주 시방불, 나무상주 시방불, 나무상주 시방승 그렇습니다. 먼저 부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전통 의식으로는 기입을 양족전 부처님께 돌아가 의지합니다. 왜 돌아가 의지하느냐? 지혜가 충만하고 자비가 충만하고 복이 충만하기 때문에 부처님께 기합니다. 라는 게 그것을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한다 해가지고 불수념 그럽니다. 여기대로 부처님께 따라서 생각한다. 부처님 말씀을 이어서 생각한다.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불자로서 살아가겠다. 그래서 우리가 반야신경에도 그러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금강경에서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반야신경대로 말씀드린다면은 시무가의 무가이고 무유공포 원리 전도 몽상 구경열반 삼세 제불이 의 반야가람일다. 과거 현재 미래 과거의 삼세 모든 부처님들이 반야바람일다.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공성 반야지혜를 의해서 거기에 가르침대로 따라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그걸 이제 범어로 안욕따라가 무상입니다. 무상정등정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한역으로 옮기면은 무상정등정가 그러죠. 금강경이나 반야신경에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나오지만은 그걸 안우따라, 삼은 다를 정자, 삼맥은 그래서 정등 그럽니다. 삼맥. 그 다음에 삼보리 그런데 정각. 근데 여기는 안욕따라 삼맥삼보제인데 리로 있습니다. 한문으로는 제자입니다. 이게 제목할 때 제자. 근데 범어로는 안우따라 할 때는 무상을 얘기하고
삼은 바를 정자하고 맥은 평등하다 할 때 등평등하고 삼은 내내 바를 정자하고 보리는 깨달을 깍자, 보리 깨닫는다는 거. 그래서 부처님은 세상에 의의가 없는, 부처님은요 의의가 없다는 얘기를 잘해야 되는데, 부처님은 곳곳 경쟁에서 나는 깨달은 자, 나와 비교할 자는 없다. 더 이상 안육따라 삼맥삼보리에 깨달은 그런 실상을 더 깨달은 자는 없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거든요. 그래서 무상정등정각, 이것이 의의가 없는 바르고 평등한, 누구나 다 적용할 수 있는 바른 깨달음, 이런 것이 그냥 안육따라 삼맥삼보리 무상정등정각 이렇게 합니다마는, 왜 부처님이 깨달은 것이 무상신심 미묘법이라 했듯이, 의의가 없는 미묘법이라 했듯이, 그렇게 의의가 없다는 것은 더 이상 깨달아 올라갈 수가 없다. 부처님이나 아니 누구라고 출연해서 더 이상 부처님은 나는 깨달은 자요, 나는 승리한 자요, 모두 항복시킨 자요, 나와 견줄 비교하지 마라, 견줄 바는 없다, 나는 윤회를 받지 않는다, 이런 말씀 뒤에 나오겠으면 또 하십니다. 그래서 안육따라 삼맥삼보리가 부처님의 최상의 깨달음을 얘기하거든요. 이게 최상의 깨달음을 이야기할 때 이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라고 그런다. 무상정등정각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여기 이제 부처님에 대해서 지금부터 누구길래, 어느 분이길래 부처님에 대해서 그렇게 내 목숨 바쳐서 모든 신명을 바쳐서 돌아가 의지해야 되느냐, 부처님은 어느 분이냐, 부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는 18가지 다른 거와 18가지 한 공법이 아닌 거, 부처님만이 깨달은 정각자, 다른 분은 여기에 누구도 부처님 10대 제자든 문수보살, 보현보살이든 여기에 미칠 수가 없다. 그래서 열애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는 거, 그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는 18불공법에 보면은 신명, 사무예 등등해서 18가지는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는 지혜야 라는 건데, 그건 다 소개할 시간이 많고, 그래서 18불공법에 열의 심력이라는 게 있어요.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는 10가지 힘,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는 10가지 힘, 시처 미처지력이라, 업이숙지력이라, 제선정해탈지력이라, 재근상하지력이라, 종종해지력이라, 가지가지 경계의 지력이다, 일체지처도지력이라, 숙명지력이라, 누진지력이라, 이게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는 10가지 힘이거든요. 그것을 제가 상당히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워서 번역한 걸로 제가 해서 나름대로 정리해서 1번, 2번, 3번 소개 올리겠습니다. 시처 비처지력이라는 것은 될 것과 안 될 것,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정확히 아는 힘. 이건 되는 거야, 그건 안 되는 거야. 될 것과 안 되는 것,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정확히 아는 힘이 첫째. 그 다음에 업이숙지력이라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할 때, 불교는 여러 가지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불교는 업이다, 카르마다, 신구의 삼업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너의 행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자세히 아는 힘. 그래서 부처님은 내가 과거에, 현재에 네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자세히 알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루 생활에 말과 행동과 생각까지 부처님이 항상 실지실견 모두 다 알고 모두 보시기 때문에 행위에 어떤 결과가 오는 걸 모두 나타나는 걸 알고 계시다는 거. 그 다음에 제선정 해탈지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선정과 해탈, 삼매의 상태, 내가 도를 지금 참선을 한다든가 독경을 한다든가 수행을 하는데 그런 해탈할 수 있는 심, 그 다음에 삼매의 상태, 너는 연불삼매라고 얘기했을 때, 화두삼매라고 했을 때 어느 상태인지 자세히 그 뇌에 지금 수행하는 것을 다 알고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재근상하지력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상근기, 하근기를 다 중생의 근기나 능력, 성향, 차이점을 전부 다 알고 계시다. 그 사람의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그릇을 알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종종해지력이라는 것은 다섯 번째, 중생의 가지가지 다양한 것을 이해의 수준, 너는 지금 법문을 듣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고 있는데 모든 걸 묻고 답할 때나 너의 힘이 이해력이 얼마나 있느냐, 독서를 할 때 문해력이 얼마나 있느냐, 이 문장을 읽고 너의 해석 능력이 얼마나 있다고 하듯이 그 지혜의 그런 힘이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모두 다 알고 계시다. 종종계지력이라 세계와 존재의 열의 경계를 아는 힘. 그러니까 밖의 경계가 밖에 눈에 보이는 삼라망상 모든 것이 다 알고 계시다. 세간에 열의 10% 봤을 때는 그래서 경계를 모두 다 알고 계시다. 일곱 번째, 일체지 처도지력이라는 것은 모든 곳에 이르는 길, 그러니까 수행법, 너는 그렇게 수행하면은 그 목적에 다다를 거야. 그래서 택법각지라는 게 있어요. 택법각지, 모든 곳에 이르는 길, 수행법을 아는 힘. 택법계, 이번 기회에도 택법각지라는 걸 좀 알 필요성이 있는데, 택법, 너의 기준에 맞게, 근기에 맞게 간경이나 절수행이나 독경수행이나 사경수행이나 참선이나 연불수행이나 내 근기에 맞게 해라. 저는 뭘 할까요 했을 때 제일 잘 되는 거 해라. 잘 되는 것은 전생에 해왔기 때문에 이생에도 잘한다. 그래서 택법각지, 법을 택하라. 수행의 방법을 깨달아가는데 수행의 방법을 선택해라라는 건데, 그래서 부처님은 너의 수행법은 뭘 해야 된다는 걸 자세히 알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숙명지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부처님은 과거 너의 마음, 과거생 어떻게 살았는지 숙명, 이걸 숙자, 전생 얘기입니다. 과거생 얘기. 이것을 전생의 삶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내가 지금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전생이 어떻게 살았는지 네가 알아. 그걸 육지전생사, 현생, 금생, 수자시 다 받고 있는 거 보면 알아. 육지 내생사, 현생, 금생, 작자시. 네가 지금 미래 어떻게 될 거 하니? 다음 생 네가 지금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알아. 그래서 숙명의 지력을 다 알고 있다.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천안지력, 아홉 번째. 천안, 부처님은 천안, 법안, 해안, 불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육안 판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육안 판단은 상에 집착하고 보이는 것에 쫓아가기 때문에 아니 된다. 보이는 것에 탐지지 삼독을 내면은 괴로운 뿐이다. 이 말씀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천안의 지력이 있기 때문에 중생의 생사윤회 해탈을 꿰뚫어 알고 있다. 네가 어디가 어떻게 될 거 하니?
그래서 10번째 마지막 누진지력이라 모든 번뇌를 완전히 끊은 상태. 부처님은 탐지지 삼독부터 시작해서 갈등, 대립, 이분법, 좋다 나쁘다 이런 모든 108번뇌를 모두 완전히 끊은 상태를 마지막으로 누진지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열의 10호,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열의 심력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해서 이것도 이제 한문 어렵게 놔두더라도 우리말로 해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독송하세요. 독송하세요. 그래서 기억하고 경험하고 해서 자기 걸 만들으세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바르게 깨달은 분이다. 부처님은 아무튼 삼맥삼보리 우상정등정각을 바르게 깨달았다. 정등 바르게 깨달았다라는 것. 어설프게 깨닫지 않고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정상에 더 이상 에베레스트 산은 올라갈 수가 없어. 그랬듯이 부처님은 바르게 깨달은 분이다. 뒤가 있까야 1장 48에 나오는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완전히 알아야 할 것을 완전히 알았고 닦아야 할 것을 닦았으며 버려야 할 것을 버렸기 때문에 나는 깨달은 자다.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성도 깨달음 경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완전히 알아야 할 것을 완전히 알았다. 삼라망상 세상의 이치 지혜를 완전히 알았다. 그걸 연기법으로 표현도 하지요. 닦아야 할 것을 닦았으며 버려야 할 것을 버렸기 때문에 나는 깨달은 자다. 6년 고행해서 깨닫지 못하니까 이것도 아니다. 버려야 되겠다. 두 스승을 만나서 선정을 닦았지만 이것도 아니기 때문에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부처님의 혼자 부다가야 되타 보리수화에서 스스로 선정에 대해서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버렸기 때문에 나는 깨달은 자다. 다시 태어남은 파괴되었고 다시 이 사바세계의 괴로운 세계에 중생의 업을 띠고 태어나지 않는다. 태어남은 파괴되었고 범행의 삶을 살았고 범행이라는 건 모범된 삶, 하늘과 천상의 그 어느 누구도 따라 할 수 없는 하늘범자, 이 사바세계의 모든 행동이나 천상세계의 행동 모든 것까지 범행이라고 그러죠. 하늘범자, 범행의 삶을 살았고 해야 할 일을 했고 현재의 삶의 이유는 더 없다. 현재 삶에서 윤회를 끊고 108번뇌 담리삼독을 다 끊었기 때문에 멸진정이 이루기 때문에 다음 생에 받을 업은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지금 부처님이 깨달은 정각을 하시고 선언하신 걸 말씀을 드렸고 열의 10호 말씀은 전에도 간단히 드렸는데 초기불전에서는 열의 구덕을 얘기합니다. 열의 9호. 근데 대승불교에서 열의 10호를 얘기하는데 그건 그렇게 신경 쓸 건 없어요. 열의 구덕, 열의 10호가 있는데 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선 열의 10호도 이 부처님만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생교화하러 2500년전에 인도 땅에 오신 거예요. 열애는 진여의 세계에서 오신 분. 열애라는 건 진여의 세계에서 오신 분. 은공은 응당이 공양받을 만한 분이라고 해석을 많이 하는데 아라한이라고도 해석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공양받을 만한 분들은 스님들도 선지식은 공양받을 수 있는 그릇을 갖춘 분들이에요. 바르게 수행하는 것. 청정 스님은. 그렇기 때문에 공양받아 마땅하다 해서 은공이라고 그러고
정변지는 바르게 깨달아서 두루두루 깨달아서 못 깨달은 바가 없이 다 깨달았어요. 명행족은 명행조, 밝을 명자, 행할 행자. 밝을 명자는 부처님 지혜를 얘기하고 행할 행자는 실천을 얘기하는데 부처님은 언행일치가 안 된 게 아니라 말씀 한 대로 평생 범행의 삶을 살고 가신 분이다. 그래서 지혜만 있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식만 있고 실천을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부처님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지혜를 바로 삶의 현장에서 실천에 옮겼다. 공덕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래서 나보다 복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말씀까지 하시잖아요. 명행조. 그래서 지혜와 실천을 구족하신 분, 명행조. 선서, 잘 가신 분, 니르바나, 열반해로 잘 가신 분. 선서, 잘 가셨다. 착할 선자. 니르바나의 108번뇌가 없는 멸진정의 세계에 갔기 때문에 윤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선서라고 한다. 잘 가셨다. 세간의 모든 이치를 모르는 바 없이 전부 다 아신다. 세상의 모든 이치, 중생의 상중하 근기, 삼남왕생의 재행무상 지부무와 일체계고 모든 이치를 다 알기 때문에 세간해라고 그런다. 그래서 무상사 조장부라고 그러는데 저기 남방불교에서 초기 불전에서 나오는 것이 열의 구덕을 얘기합니다. 9가지, 열의 구호라고 해도 되고 부처님의 9가지 덕성, 그걸 무상사 조장부를 대승불교에서는 나누어서 열의 10호가 됐는데 남방불교에서는 무상조장부 그래요. 위가 없이 깨달았어. 스승인데 위가 더 이상 부처님의 깨달은 스승에서 더의 스승은 없어. 없기 때문에 조장부.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중생들을 조절하고 조화롭게 하고 그 지혜를 잃게 하고, 그러니까 조장부라면 대장부인데 그 어린이니 어린이에게 맞게 조절하고 어른은 어른답게 하고 여성은 여성대로 남성은 남성대로 교화하는 것이 잘 조절해서 제어하고 그러한 능력을 갖췄다 해서 무상조장부, 무상사 조장부 그럽니다. 천인사, 하늘과 인간의 모든의 스승이 된다. 불세존, 부처님이고 세상에서 존경받을 만한 분이시다. 불수념이라. 여기 위에 쓴 부처님. 부처님 가르침대로 따라서 항상 염불이 염자가 염불인데 내내 염불이란 말이에요. 부처님을 생각해라. 부처님 말씀을 생각해라. 부처님을 떠올려라. 부처님의 정체성 좀 계속 얘기했죠. 부처님이 어느 분이라는 걸 항상 불자로서 망상 피우지 말고 떠올리라는 거예요. 불수념, 부처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염한다. 비구들이요, 성스러운 제자는 열애를 계속해서 기억한다. 이렇게 그분 세존께서는 모든 번뇌를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밝음과 실천을 갖추신 분, 진리의 길을 보이신 분, 이 불수님에서는 내내 열의 10호를 우리말로 쉽게 조기불전에 나온 걸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성스러운 제자는 열애를 계속해서 기억한다, 생각한다, 잊지 않는다, 경험으로. 그래서 외워야 돼요, 이런 말씀도. 이렇게 그분 세존께서는 모든 번뇌를 떠나신 분이다. 그렇게 항상 불수념, 부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염하듯.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이다. 혼자 스스로 완전한 스승 없이 깨달으신 이루신 분이다. 밝음과 실천을 갖추신 분이다. 이런 건 명행족의 풀이죠. 진리의 길을 잘 보이신 분이다. 세상 일을 모두 훤히 아시는 분이다. 세간에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끄시는 위 없는 분이다.
무상조장부를 말씀하시는 거고, 모든 천상과 인간의 스승, 천인사입니다. 열의 10호에서 깨달으신 분, 존귀하신 분이다시다라고, 깨달은 분, 불, 존귀하신 분, 세존, 세상에서 존귀하신 분이다라고. 비구들이요, 성스러운 제자는 열애를 계속해서 기억할 때, 우리 불자들은 성스러운 제자, 제대로 부처님의 제자로서 상기의 기에서 기도하고 신행하고 마음 닦는 분들은, 성스러운 제자는 열애를 계속해서 기억할 때 마음은 탐이 스며들지 않고 진이 스며들지 않고 치가 스며들지 않는다. 그때 심은 올곧아지고 갈망으로부터 떠나고 풀려나고 벗어난다. 여기 보면은 탐이 스며들지 않고 진이 스며들지 않고 치가 스며들지 않는다. 지금 성스러운 제자 열애를 계속 기억할 때 마음은 탐이 스며들지 않고 진이 스며들지 않고 치가 스며들지 않는다는 건, 불수님, 부처님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거룩한 부처님의 정체성을 항상 생각하고 열애 10호를 생각하고 열애 심력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생각해서 부처님을 생각할 때 마음은 탐진치 삼독이 들어올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이 말씀인데, 벽격풍동이라, 벽이 갈라지면 바람이 들어오고, 바람이 움직인다, 들어오고, 겨울에 벽을 갈라지면은 바람이 들어옵니다. 춥죠? 바람의 마군이죠. 마음이, 여기 이제 탐진치, 지금 말씀에 이게서 이제 줄여서 한문으로 쓴다면 아주 너무나 멋있어서 제가 소개하는 건데, 마음이 벌어지면 마구니가 침노한다. 성스러운 제자 열애를 계속해 기억할 때 마음은 탐이 스며들지 않고, 이게 이제 제가 불수념 열애 3기에서 불보sun 3보를 계속 말씀드리는 게, 성스러운 열애를 마음은 탐이 스며들지 않고 진이 스며들지 않고 치가 스며들지 않는다는 건, 벽이 갈라지면 바람이 들어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마음이 갈라지면 마구니가 침노한다. 마군이라는 게 뭐 귀신도 마군이라고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마음이 여리고 마음이 어리석으면은요, 아닌 게 아니라 그 마군이들이 침노해요. 그래서 병을 앓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린 건 마군이가 뭐냐? 탐진치 삼독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마음이 갈라진다는 건 욕심이 앞을 가리면 탐진치 삼독에, 세 가지 무서운 독에 쏠리면요, 삼독심에 욕심을 부리면, 마구니가, 내 지금 욕심을 내가 채워줄게, 걱정하지 마. 그래가지고 그 사람 앞에 신격 맞지, 마음이 벌어져요. 탐진치 삼독심이 가득 차면은 마음이 갈라져요. 틈이 생겨요. 허점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은 남이 쳐들어와요. 사기쳐요. 이 사람은 좀 어리석어. 마음이 갈라졌어. 지금 허했어. 보이지 않아. 그냥 마음이 그냥 탐진치 삼독에 눈이 어려워서 제정신이 아니야. 내가 그 욕심을 채워줄게 해가지고 사기쳐요. 그러니까 마군이지 그게. 그러니까 벽이 갈라지면 바람이 들어오듯이 마음이 갈라지면은 마구니가 침노한다. 탐진치 삼독이 스며들지 않도록 부처님을 항상 이어서 염염이 상속해서 생각하라. 염불해라. 그런데 염불이 우리 기도, 기원, 기복에만 염불이 아니고 수행이 염불이잖아요. 그래서 염불할 때 이런 염불을 하라, 이런 염불을 해야 돼요. 부처님 염불을. 탐진치 삼독이 마구니가 쳐들어오지 않도록,
내 허점을 보이지 않도록 부처님은 항상 생각하고 살겠다, 불자로서. 그럼 사기당하지 않고 괴롭지 않아요. 누구한테 뭐 업신여기지도 않아요. 모범으로 불자답게 사니까. 그래서 단진히 삼독을 생각하느니 부처님 생각할 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도 너무 아름답다고 보는 것이, 기도하는 동안은 욕심 안 부리잖아. 기도하는 동안은 무슨 내가 소원 성취 해달라고 하지만, 그거 뭐 쓸데없는 욕심 부리고 뭐 남 원망하고 그 사람 죽었으면 좋겠고 망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일주일 밖에 나가면 그런 생각을 좀 미워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부처님을 항상 생각해라. 그래서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그때 마음은 올곧아진다. 바르게 된다. 올곧아진다. 갈망으로부터 떠난다. 가래로부터 떠난다. 욕심으로부터 떠난다. 떠나고 풀려나고 벗어난다. 갈망으로부터 떠나고 풀려나고 벗어난다. 저는 이 대목에서 너무나 전율을 느낄 정도로 좋은 거예요. 성수는 제자녀를 계속 기억할 때 탐지삼독이 스며들지 않게 하려면 부처님 생각하는 것을 떠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부처님의 정체성. 부처님은 어느 분이시냐? 삼명육신통을 구족하신 분이다. 세 가지 밝을 명자, 세 가지 숙명명, 천안명, 누진명. 내내 육신토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부처님은 누구냐? 얘기할 때 삼명육신통을 갖춘 분이야 라고 해서 부처님을, 이것도 불수념, 부처님은 삼명육신통을 구족하신 분이야. 내가 부처님 말씀대로 살면 다 구원해줘. 부처님 말씀대로 기도하면은, 정견을 갖추고 기도하면은 부처님이 이렇게 능력을 갖췄어. 숙명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냥 육신통에서 삼명은 숙명명, 천안명, 누진명인데 과거를 다 안다. 과거생을, 중생들의 과거생을, 열의 심력에서도 나왔지만은 숙명명, 천안명. 우리는 육안 가지고 세상을 판다 보니까 맨날 그르치고 쫓아가서 염들어서 물들어 가지고 고생하지만, 천안, 불안, 해안, 법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밝은 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모든 사람을 밝음으로 이끌 수 있다. 누진명, 108번에 탐지지 삼독이 없기 때문에, 다 내려놨기 때문에 밝은 지혜로서 중생을 구제할 수 있다. 육신통, 우리가 부처님 육신통 말씀 많이 들었죠. 천안통, 육안을 뛰어넘어. 우리는 육안으로 멀리 심리도 못 보는데 부처님은 법안, 불안, 해안, 천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중생들의 과거생과 현재생, 미래 무엇이 될 것까지 다 알고 계시다. 우리는 1층, 2층, 3층, 5층에서 내다보는 세계만 볼 수 있는데, 우물 안에 개구리 삶을 살면서 그 세상에 달하고 지지기 먹고 살고 있는데, 부처님은 108정, 108번에 소멸된 천안을 통달했다. 천이통, 모든 걸 들을 수 있는 천이통, 귀가 열렸다. 하늘의 귀가 열렸다. 통달했다. 귀가 열렸기 때문에 중생들의 모든 고통스러운 소리, 관세음보살, 괴로운 사람이 관세음보살 불리면 그 소리를 듣고 네가 왜 나를 불렀느냐, 그걸 보고 구원하신다. 타심통, 남의 마음을 다 알고 전생 마음을 다 알고 모든 걸 알기 때문에 부처님은 모든 사람의 그 마음을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알기 때문에 조장부, 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은 게 안 돼. 잘 조절하고 제어하게 통달한 분이다. 숙명통, 계속 나옵니다마는, 열의 심령에도 나옵니다마는 과거생을 전부 통달했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의 과거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다. 신족통, 신족통은 부처님이요, 무리를 걷고 막 그런 것 엄청 그 얘기하려면 끝도 없어요. 그런데 이 신통력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좀 말리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 말리셨다 해서 신통 부리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 용수보살 같은 분도 과거 이제 스님 되기 전에 신통이 많아가지고요, 좀 문제가 된 게 많이 있어요.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생략하고 갈게요. 그래서 신적통을 입기 때문에 중생들을 구제하려면은 바다도 그냥 배가 없이도 건널 정도는 돼야 된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누진통. 108번뇌가 없어. 청정해. 아무것도 찌꺼기가 없어.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구족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볼 때 상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를 그러잖아요. 부처님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할 때 욕계, 색계, 무색계.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 사바세계 5대양 6대주 요거만 이렇게 중생 교화하는 게 아니라 시방 3세 뭐 전부 다 제망차례 모든 중생을 다 구원하듯이 부처님은 욕계, 색계, 무색계, 3계, 하늘 세계까지, 하늘 그 위의 세계까지, 색계까지, 무색계까지. 색이 무색계라는 것이 현상이 없는 세계예요. 구류 중생도 그래요. 형상 있는 거 없는 거 중생들이. 우리는 보통 뭐 테란수파만 얘기합니다만은 구류 중생. 그래서 3계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도사. 이 도사가 길도자. 그 사람 도사야. 도를 잘 닦아서 도사야. 신통을 부려서 도사야. 이게 아니고 부처님은 이끌 도자, 이걸 잘 스승사자 이걸 잘 보셔야 돼. 부처님은 이고등락 중생의 고와 고를 소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거기로 가면 괴로워. 날 따라와. 그래서 불스님이야. 부처님 따라가는 거요. 불스님이라는 건. 부처님 따라서 가는 거야. 따를 숫자. 불스님. 여기 나오는 불스님. 부처님 따라가면 돼. 말씀 따라가면 돼. 이 도사랑은. 응병여약.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중생들에게 병에 따라 약을 처방하고 진단을 제대로 하고 너는 이래서 괴로워. 너는 이렇게 행복해. 그것을 제대로 지혜가 있이 깨달으셔가지고 이끌어 주신다. 감노법이 있는 곳, 생명수가 있는 곳, 해탈 자제의 세계가 있는 곳으로. 예? 우리가 견상이면 우비곤이다. 상을 쫓아가면은 슬프고 우울하고 슬프고 괴롭고 갈등 생기고 대립이 생기고 그렇다. 그래서 견성이면 해탈자제다 했듯이 부처님은 어디로 우리를 이끌 것이냐. 영원한 행복의 세계, 생명수가 있는 목마른 사람, 가랑한 모든 사람한테 생명수가 있는 사람한테 이끌어주는 스승이다. 그 다음에 테란수파, 사생, 태료 태어나는 거, 알로 태어나는 거, 습한 데서 태어나는 거, 화생, 변화에서 태어나는 거, 이 모든 산나만사의 모든 게 여기서 움직이는 모든 생명세계가 테란수파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태로 태어나는 거, 알로 태어나는 거, 습한 데서 태어나는 거, 변화에서 태어나는 거, 사생의 자비스러운 아버지, 상계도사 사생자부, 예불할 때 부처님 기도할 때 소리로만 외치지 마시고 욕계색계 무색계에 나를 이끌어주는 스승, 경전을 읽어도 나를 괴로움을 떠난 세계로 이끌어주는 스승을 위해서 사생의 자비스러운 아버지, 대란수파의 아버지, 인간의 아버지뿐이 아니라 벌레의 아버지, 모기의 아버지, 그래서 사생자부이신 나의 본래 스승, 시아본사, 나의 본래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지신기명예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지신기명예.
상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내가 왜 지극히 정성으로 부처님한테 돌아가 의지하느냐, 내 목숨 다 바쳐서 돌아가 의지하느냐, 모든 걸 나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인도하는 스승이기 때문에, 대란수파 사생의 자비스러운 아버지이기 때문에 본래 스승한테 지신기명에 하옵니다. 이렇습니다. 오늘 또 제 강의의 진행 생활에 보탬이 되었으면 ARS 060-800-7000번을 정성껏 눌러서 복된 삶을 영위하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